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10월 9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자신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장군이었죠.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이전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가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을 많이 대적하였습니다. 곰도 쓰러뜨리고 사자도 쓰러뜨리고 그러니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전쟁에 임하여서 적들을 쓰러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싸우는 용사가 되게 해 주셨다. 전쟁하게 해 주셨다. 자신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건지시는 이 방패 또 피할 곳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길래 생각을 해주십니까?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헛것 같고 한숨의 숨과 같이 이렇게 쉽게 그냥 사라지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날들을 살고 있을 뿐인 것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존재처럼 대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늘 가운데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고 산들에 접촉하시고 연기를 내게 하시고 이제 자연은 또 다스리시죠.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들을 또 찬송하는 마음으로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또 이제 간청을 하고 있죠. 악인들은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고 비유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이제 구원해 주셨고 또 계속해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과 같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는데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삼는 그러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머무르고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9장 10절부터 보시면은 여기에서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10절에 이렇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귤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게 굉장히 길죠. 이게 애통하는 노래 이제 제목인 그 어떤 가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많은 가지가 있고, 그래서 가지들 중에 권세 잡은 자의 규, 어떤 지휘봉, 이렇게 귀하게 쓰일 법한데, 결론은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이제 멸망을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은 외면하는 삶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주셨죠.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약간 제사장의 어떤 직책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보배가 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버려진 돌,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 같고, 또 걸려 넘어져 부딪히게 하는 돌과 같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이 그냥 장애물로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자격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들을 대하시는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가 그전에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똑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분명한 비포 애프터, 우리가 인생의 변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늘 잊지 말고 늘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 안에서 머무르면서도 또 해이해지고 타락해서 다시 이탈하여서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는 자 되지 아니하고 늘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는 선전물로서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다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당당히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더욱더 널리 이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